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12장부터 15장 4절까지의 내용, 그 환상의 계시들은 1장에서부터 11장의 주제가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사실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 환상의 계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환상의 계시로서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내용들이 강조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하나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늘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12장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큰 주제인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즉,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언약 공동체, 즉 여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장하는 게 뭐냐, 해, 별, 달 이런 거잖아요. 해, 별, 달이 등장하는 구약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입니다. 해, 달, 별 다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고 여기에 별이 등장하고 달이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국가 이스라엘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가 이스라엘은 그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민족이었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역사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다 참 성도, 참 교회냐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쁜 왕, 신앙적으로 나쁜 왕, 아합,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그래서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남은 자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중에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고, 여기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참된 언약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의 공동체가 중요한 까닭이 뭐냐 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여자가 낳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택하심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12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용이
어떻게 합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자, 용은 그 여자의 아이를 삼켰을까요? 못 삼켰을까요? 삼켰죠. 보기에 삼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삼키려고, 용이 삼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용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것이죠.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리스도인의 현실,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용에게 짓밟히고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 거기에 칭찬을 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6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랬고 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삼키고자 하는 그 원수의 활동 가운데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꾸 광야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가면 진짜 삭막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막은 모래로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막과 광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광야는 그거보다 더 척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까닭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 있죠. 용과 같이 삼키고자 하는 애굽의 그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좀 먹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뭐냐라고 말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치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던져져 버린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이러한 계시, 이 환상의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편해지죠. 뭐 옛날 얘기하면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 차가 없는 집이 일반적이었어요. 우리 집에도 차가 2대입니다. 우리 집에 비록 모닝 한 대, 뭐 K5 한 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차가 2대씩이나 있고, 요즘은 뭘 먹을까를 고민하지, 어떤 메뉴를 먹을까를 고민하지,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피자도 먹을 수도 있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어서 고민하지. 이것저것 먹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대단히 시험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 앞에 놓여 있는 자들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소유와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옛날에 비해서 더 승리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또는 결국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내가 말 그대로 실패를 하거나 병이 들거나 무슨 좌절을 하거나 그런 마귀의 시험에 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평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그 평안함이 주는 마귀의 시험, 참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우리가 차가 몇 대든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든지 그것 상관없이 언제나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당에 따박따박 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건 기본이죠. 그것도 안 하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납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늘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별로 없이 살잖아요. 한주 집사님, 그렇죠? 그럼 신앙이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한주 집사님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목사랍시고 설교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로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가고 거기에 나를 의탁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함께 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각자의 삶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도 포함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둘째 부분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른 장면이 어떤 게 등장하냐면, 바로 미가엘이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자,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미가엘과 용, 그리고 미가엘의 사자들, 여기에 사자들이라는 것은 메신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라이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 사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도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용과 미가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느냐 하면 미가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큰 용이 뭐냐, 그 정체가 뭐냐 했을 때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귀와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패배하여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서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타내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미가엘은 다니엘서나 이런 데를 보면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어떤 대표를 띠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엘이 싸워서 큰 용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기신 내용들에 대한 것을 6절,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관점을 바꿔서 하늘의 환상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환상을 펼쳐 보여서 바로 미가엘과 큰 용의 전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 즉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뱀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냐 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마귀,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중상자, 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상자, 그런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뱀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중상자이자 속이는 자이죠. 뱀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느냐? 명령의 동기를 의심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상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오해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뱀이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도록, 잘못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역할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늘에서 했었어요. 욥기서에 보면 잘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 천상의 보좌 앞에 사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욥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중상하죠. 자, 욥에 관계하여서 하나님을. 그래서 욥기에는 이 마귀가 참소자, 속이는 자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마귀, 사탄의 하는 노릇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를 계속해서 왜 이렇게 잔소리 좀 많이 하느냐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의 행위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자꾸 빠진다.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배당에 가는 것,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잘 그런 말 안 하지만 헌금 생활 똑바로 해라, 또는 기도 많이 해라, 이런 말들을 어떤 행위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면 자기가 거기에 잘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판단이 뭐냐?
난 신앙생활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와도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헌금 안 해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이런 말 아닙니다. 그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그것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신앙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그걸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가며 거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 마음과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뭐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함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노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자꾸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사탄의 그 모든 참소와 속이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귀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 막 교회에서 엄청나게 전도 문구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걸 사람들은 들어봤고 눈으로 글로써 읽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아는가? 모르죠. 왜 몰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의 그 참소하는 능력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참소하는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지요.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모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모든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승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용은 그 남자아이를, 여자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삼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아이는 부활과 승천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신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7절서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늘에서의 그 자리에서 쫓겨난 영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전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게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다 패배하였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서부터는 바로 찬송하죠.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 것을 요한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요한계시록에서는 찬송이 환상을 해석하거나 요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보는 것이 이전 부분에서 들었던 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의 찬송은 미가엘이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행하신 일을 하늘에서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7절에서 9절 장면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음성을 내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마귀의 하늘로부터의 퇴출, 그 퇴출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10절에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리스도의 나라가 출범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출범이 이루어진 그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찬송하는 노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며 사탄과 그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쫓으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출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에서의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라는 것이 미가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상징하는 존재로서 등장을 한다면 그의 미가엘의 사자들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전투가 우리가 볼 때에 야, 저 하늘에서 야, 미가엘하고 미가엘의 사자들과 저 용의 사자들이 한판 붙는구나 이렇게 구경하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환상, 하늘에서 펼쳐진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전쟁을 보게 하는 것은 그냥 구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함께 참전하는 전사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11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과 그 사자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 전투를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화 중에 중세 기사 막 칼싸움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유럽의 막 중세 그런 거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앞장서서 전투를 치르기 전에 대회전제 큰 넓은 평야 같은 데서 평원에서 전투를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이 대치해서 있습니다. 양쪽이 대치해서 있고 출전을 앞두고 항상 왕이나 장군이 군사들 앞에서 사기를 북돋우는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종종 그 연설을 하는 전투를 앞두고 연설을 하는 왕이나 장군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거기에 실제로 참여하는 자들이 그 외치는 소리에 함께 동화되지 않으면 함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로 연결되지요. 우리의 싸움,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믿어야 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생각을 잘 안 해요.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싸워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그런 자기의 생명들, 여기 자기의 생명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단순한 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내 육체의 생명이 빼앗길지라도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나의 본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육체의 목숨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적 본질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싸움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존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누가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설정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나의 생명, 자기 생명이 뭡니까? 자기 생명이 뭐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외모적으로 예쁘냐?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런 게 아니어야 하잖아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게 내 생명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대. 막 뚱뚱하고 배 나왔대. 그럼 내가 기분이 많이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바둑바둑 우기는 게 내 생명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여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생명일 수 있습니다. 왜 육체의 생명까지 버리느냐? 우리의 진정한 본질적인 생명.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위하여서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내 본질의 생명을 버리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땅에 속한 것,
그저 없어져 버릴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것을 붙잡고 하늘의 생명을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들은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자기 자리에서 내쫓겼고, 이제 땅에서 지금 자기가 분노하여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여 더 참소자로서, 속이는 자로서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도, 이 지상의 교회도 그러한 마귀의 역사 가운데, 참소와 속임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말고 성전의 마당, 성전의 뜰, 거긴 그냥 내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상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자로서 살아가야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말할 땐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의 교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지금 그의 나라 교회처럼 지상의 교회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있는 것과 같은 그 밭과 같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자. 제일 만만한 우리 이창거이가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목사로서 제가 가라지 역할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가 다 온전한 알곡으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가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혹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나 어떤 선택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만 비껴나지 않도록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앞에서 말한 1260일과 같은 것이고 42달과 같은 의미입니다. 42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진을 친 것이 42번이요.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닌 횟수, 그리고 광야 직전까지 2년,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42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1260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로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의 기간에 계속해서 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용의 박해 아래에서 교회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왜 반복하겠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 못 믿어서 그래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12장부터 다시 반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반복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해서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박해를 드러낼 때에 그것을 좀 더 이미지를 그려주는 겁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참소자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름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과 싸워 나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나가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땅이 강물을 삼킨다는 거예요. 강물은 지금 여자를 해하려고 떠내려가려고 지금 사탄이 부리는 것인데 그것을 땅이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들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가운데서 사탄이 참수하는 이 모든 일들을 무산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물론 이 17절은 지금 17절은 13장으로 이어지는 환상 계시를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를 들면 누가 교회에 와서 말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습니다. 다 내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서로가 다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여기 똑같은 사람 누구 있어? 저랑 똑같은 사람 누구 있냐? 여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아들은 나랑 똑같으냐? 내 아들인데도 나랑 달라요. 그럼 나랑 함께 사는 아내는 나랑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아내도 나와 다른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 그 다름을 사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참소하고 중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을 비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하여서 최대한 우리의 이해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본능에 맡기지 마세요.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네? 저 사람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나에게 주어지는 승리다. 그리고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로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승리고 내게 주신 승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본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디에서? 사탄의 참소, 중상, 모략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기대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